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떠한 것을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한 사건이 이루어졌다 싶으면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먼저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 원래 천국의 의미는 내가 간다의 의미보다는 천국이 가까이 온다의 개념이 더 맞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나라, 그 극락, 천국 아니면 내세 신앙을 갖고 있는 종교에서 죽어서 가는 곳 해서 우리가 간다의 개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 가운데서 기독교를 접하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을 내가 간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떠한 열정을 쏟아내야 되고 어떠한 희생을 해야 되고 여기에 중점을 맞춰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흔히 말하는 죄인의 인식,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을 다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생각을 기반으로서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고 잘못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죽어서 가는 곳, 천국, 좋은 곳 이렇게 알고 있다가 성경을 그대로 그 생각 기반 아래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오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예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거고 임하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먼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 귀에는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말하는 것에 100%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환경이나 아니면 선입견을 기반으로 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빼는 작업을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얘기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성경에서는 과연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에 족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긴 사람들에게 어떤 그 표시를 했는데 그게 바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기름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크게 세 분류로 분류되는데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는 계속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 나타난 예수님과 구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하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차이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우리의 선입견 가운데서는 무슨 예수님하고 물론 특별하게 따로 분류해 놓지만
그냥 이 성경을 그냥 쭉 그냥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이라는 이런 그 수직선상에서 놓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 다른 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하시냐면 약속을 먼저 하세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 구약하고 신약의 예수님과의 그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차이점은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느 북이스라엘 왕이다. 뭐 남유다의 왕이 될 것이다. 네가 선지자 활동할 것이다. 네가 제사장이 할 것이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해요. 그러면 그가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선포되는 그 예언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로 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와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였다. 역사를 이루었다. 여기에 초점을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건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걸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 승리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더라. 그 사람이 이렇게 전쟁을 잘해가지고 이겼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됐는가 보고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던 원인을 분석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순종했다더라. 아니면 하나님께 겸손했다더라. 아니면 뭐 하나님 보시기에 뭐 아름다웠더라.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사람은 무엇에 생각을 하냐면 인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해서 사람에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에 초점이 있지 그 사람의 뭐 어떤 바탕이나 자질이나 이거에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해가 되게 말씀드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성이 어떠냐면요. 어떤 일이 잘 됐어요. 그러면 그 잘 된 걸 보고 우와 하고 그 근거를 찾는 게 사람에게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초점은 어디다 맞추냐면 사람에게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 근본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속성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높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고 외치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깊은 곳에서는 뭘 생각하냐면 그래도 하나님보다는 그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쓰임 받은 그 사람, 도구로 쓰임 받은 그 사람 여기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그 사람처럼 되려고 내가 그것을 준비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그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의 나심, 이 그리스도가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이 그리스도의 본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을 한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 내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본체가 직접 오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본체이시고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 마태복음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걸 나타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 행동, 이 모든 것은 구약의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제 보여주는 하나님, 예수님의 일하심의 모습하고 하나님의,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죄인의 방법을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일해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의 방식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똑같다면 좀 이상하죠, 그죠? 예. 그럼 죄인의 방식은 뭐냐라는 거예요. 죄인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인과응보의 방식이고 그리고 어떤 결과가 드러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심어야 되고 그래야지 거두는 것이고 이런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심은 것도 없는데 거두는 게 생기는 것이고 어떤 타당한 근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인간의 죄인의 방법으로는 전혀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신 다음에 그 일을 마쳐요. 그리고 나서 이게 뭐 어떻게 됐는지 그 죄인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 죄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안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이런 방법을 설명한다 해서 그 사람이 이해해서 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아니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납득을 한 다음에 이해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건. 그래서 마태복음까지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인간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럼 뭘 해야 되나요? 뭘 해야 되나는 언제 나오냐면 사도행전 이후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는 말씀, 구약에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열심과 어떤 시스템이나 환경이나 이러한 것들이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고,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신다 하고 보여준다라고 알려주고 다 일을 행하신 다음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개념의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자꾸 기독교를 죄인의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 방식으로 쓰려고 하고. 요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를 하잖아요. 예. 전도를 할 때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효과적이에요? 어떻게? 관계 중심의 전도 아니면 뭐 외치는 선교 전도도 있고 또 뭐가 있죠? 뭐 옛날에는 고구마 전도라고 요즘 호떡 전도도 있고 예. 여기는 와플 전도 하시던데 예. 그런 방법을 취하면 왜 여기에 현혹되냐면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오고 변화되고 또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그런 걸 봐왔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쓰든 상관없다예요. 결국 일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강조되는 건 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쓰든 상관없다예요. 호떡을 팔든 와플을 팔든 파는 게 아니라 주든 그걸로 전도를 하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차피 죄인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에서 보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동참시켜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된 그 사람이 기쁨을 얻는 것이고 영광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신약도 똑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각각의 모양과 방법대로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이루시고 이렇게 변화된 건 누가 하셨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 모두 다 고백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방법이나 수단이나 이런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내용 보니까 마리아하고 요셉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생각해요? 예수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하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되기 위해서는 마리아와 요셉이 있어야 되고 요셉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되는구나 해서 요셉의 자세와 방법을 배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요셉의 자세가 아니고 마리아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앞부분에서 맨 처음 부분에서 족보를 나타냈잖아요. 족보를 이렇게 나열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나심이 바로 혈통이나 아니면 육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나열을 했는데 사람이 그 기본적인 선입견과 악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라보냐면 족보가 이렇게 나열했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는 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의도는 이러한 족보를 나타낸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가 어떤 혈통이나 어떤 육적인 부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냈는데 이것을 선입견을 바라보고 읽으니까 족보가 어떤 그리스도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주변 환경을 먼저 보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누구시니라고 보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채은이가 나중에 그 남자를 하나 데려왔어요. 남자 사람을 같이 살겠다고. 그러면 부모님은 뭐 하시니 알아보실 거죠. 그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결혼해라 이러지 않잖아요. 예. 환경을 보고 또 그 혈통을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함은 그거하고 상관없다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으로가 요걸 끌고 오기 위해서 앞에 족보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족보는 왕의 족보여야 되잖아요. 좀 뭔가 있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근데 족보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들 보면 그래야 안 그래요? 혈통도 아니에요. 외국 사람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좀 제대로 된 집안이 아니에요. 이런 걸 거꾸로 보여줌으로 우리의 생각을 깨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 사람의 자질이 있어야 되냐 아니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뭐 자세가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부모님 세대 아니면 부모님과 부모님 세대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잘한다 못한다의 개념이 아예 없는 거예요.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거예요.
부모님 세대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면 그 세대가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자손 세대가 예수님을 더 잘 믿겠지. 환경이 예수님 구원받는 거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은 개개인을 구원하세요. 예. 물론 환경이 좋으면 조금 편한 거는 있어요. 편한 거와 고생한다의 좀 차이지. 구원의 값어치가 변질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동정녀로 탕생했다. 마리아와 요셉의 자세가 어땠다. 이러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신약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고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흔히 말하는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이렇게 하나님 대빵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요. 하나님 본체세요. 예. 성령님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으로 주어졌다. 하나님으로 되어졌다. 여기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되어지면 동정녀면 어떻고 그러니까 아줌마면 어때요? 상관없다예요. 그런데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줌마가 애를 배서 낳았어요. 그러면 당연하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정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과 포커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다 이 얘기를 하는데 자꾸 사람들은 악해서 다른 데를 근거로 두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잘못됐으니까 이제 마리아를 또 숭배하기도 하고. 예.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그와 같이 복 받은 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하고 예를 들어서 바울, 솔로몬, 또 마리아, 요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별개로 생각을 하세요. 예. 그래서 앞에 나온 이 족보에 대한 내용은 동정녀 마리아, 요셉, 다윗, 아브라함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기능으로서 이 족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제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자, 성경에서 이름이 가진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갖는 의미가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라고 하라고 했거든요. 그 이름을. 예수의 그 구약에서 그 번역을 하면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여호수아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뭐는 뭐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의 정도의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건져내신다라는 선포이자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선지자 하나를 세워가지고 그 선지자들 중에서 좀 큰 선지자 세워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의 개념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어느 종교에도 이런 게 없어요. 다 보면 신은 가만히 있고 신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일을 하거나 아니면 신의 어떤 능력을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말이면
노력해서 정성을 바치고 하면 구원해 줄까 말까 이거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신이 나서가지고 예언하고 선포한 다음에 그 신이 와가지고 그 일을 다 치러놓고 그 일을 행한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주는 이런 종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복음서에서 이걸 강조하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구원이고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구원을 받을지 아니면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그런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지혜서도 아니고 어떠한 가르침이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죄인을 변화시켜서 성도가 되게 하는 그런 책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가운데 머릿속 깊은 곳에 그게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사람이 변화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되어진 존재가 자기 항복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볼게요. 제가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제가 의인이 되겠다고 작심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한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셔놓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 결과로 된 게 나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알아간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복음에서 이제 나올 내용이 이제 상상이 되어지죠.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나와요.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그럼 그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겠죠. 그 반응들은 다 옳은 내용일까요? 좀 틀린 게 많을까요? 틀린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와 우리도 그래야지 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라는 의문점도 들잖아요.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잘 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인데. 그래서 서신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다짐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좀 달라야 돼요. 구약을 읽을 때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의 본질이구나. 막 복음서를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 결과가 바로 나구나. 그리고 서신서를 읽으실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그게 나와요. 비로소. 예.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처음 부분에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셨다. 그 하나님께서 작심하시고 이렇게 하겠다고 선언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결과를 이루실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예. 그 결과로 되어진 존재가 우린들인데 말씀을 안 읽음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도 되어진 존재를 몰라요. 다 뭘 생각하냐면 그렇게 되고 싶어해요. 요 차이예요. 신앙은 되어진 상태에서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지 이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좀 헷갈리시죠? 왜 헷갈리냐면 이게 신분하고 행함하고의 그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도예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아직 행함이 드러나지 못하는 어린 단계, 자라나지 못한 단계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자라실 수 있고 이 정도 자랄 수 있고 어떤 분은 이런 자랄 수 있고 각각의 자람의 속도나 분량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완성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희망과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덜 자랐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 죄의 모양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말미암아 우리의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이 아니라 자라남이에요. 구원을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이루고자 하는 내용이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것을 채우기를 원하는 걸 원해요. 건강을 아니면 돈을 아니면 어떤 관계를 이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어떤 관계 형성을 해가지고 나의 삶의 어떤 기쁨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종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요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화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돼요. 우리의 심정과 마음이. 그러면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제 서신서에서 얘기하는 모든 이제 성도가 가져야 할 내용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유일한 길로 제시한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안 믿어요. 말씀을 읽어야지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밥 안 먹고 키 자랄 수 있어요? 빵 먹으면 되죠. 여기서 말하는 밥은 빵 다 포함이에요. 며칠 안 먹어도 돼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안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못 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이게 말씀을 좀 읽고 듣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새에 이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키가 어젯밤에 재고 오늘 밤에 재면 키가 자랐나요? 1년 뒤에 재면요. 자랐어요. 몰랐는데. 저 중학교 때 1년에 한 10cm씩 컸거든요. 자고 일어나니까 크는 거예요. 이렇게.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큰 거예요. 그 큰 것을 우리가 보는 기준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가 부자가 됐더라, 그가 평화 가운데 살더라, 그가 어떤 부를 축적했더라. 요게 기준인데 하나님께서 키가 자랐다의 기준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으로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기준이 달라요. 근데 자꾸 우리는 성도를 판가름할 때 그가 어떤 부를 좀 이뤘다, 아니면 못 이뤘다, 아니면 그가 건강하더라, 아니면 안 건강하더라, 요걸로 기준점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들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어떤 사람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자랐다라고 생각하려면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이나 뭐가 다 평안해야 되고, 그리고 일도 나쁜 일도 안 생겨야 되고, 부유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자라남, 이건 나중에 신약 부분 할 분인데 더 나갔네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풍족함으로 세상을 누리고 있냐 없냐 이거예요. 이제 어렵게 얘기하네 제가. 예. 왜냐면 이 관점이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 설명하기 되게 힘들어요. 예. 복에 대한 개념도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완전 분리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운데 물질적인 복도 있어요. 건강의 복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그런 복도 있어요. 그게 근데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라는 거예요. 결국적으로 주시는 거 뭐냐, 우리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과 이런 것들. 예.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예. 그게 순서가 막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결국은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이런 것이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인정한다라는 것은 자기 항복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의 마음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어요. 예.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맛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행함이 바뀌어요. 행함이. 예. 행함이 바뀌는데 길어졌네요. 예. 다음 주에는 이유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2장부터 또 나갈 거예요. 예. 2장부터 쭉쭉쭉 나가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보면 좀 마음에 답답함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도 이렇게 행하십시오, 이렇게 살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 안 해요. 다 뭘 얘기할 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요 얘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감동이나 이런 게 없을 거예요. 예, 미리 말씀드리는 건 기대하지 마시라고. 예. 대신 그냥 콩나물에 물 먹듯이 그냥 말씀에 대해서 조금씩 들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시는 그런 감동이나 말씀, 그것을 느끼시면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예.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가 끼면 절대로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을 능히 이기신 그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예요. 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거예요. 그죠? 예, 많은 일들이 있고 매년 뉴스를 보면 안 좋은 일들이 이 명절 가운데 일어나는 경우를 봐요. 예. 예.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는 항상 기쁨이, 평안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먼저 승리하였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은 승리를 맛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항상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죄에 대하여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있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나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합니다. 각각의 신앙이 넉넉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세상을 품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는 것이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한 주간 뒤에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서 하나님께 그 고백을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